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서실까요? 고난을 통과한 끝에 오는 유익. 오늘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40일간의 사순절, 지난 수요일 날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서 천국문 열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르면서 경건에 더욱 힘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없고 앞으로 승리 생활하는데 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친교의 대화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리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 산에 가셔서 깊이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수리를 지나가는 중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온 거예요. 역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그림같이 아름답죠. 평화로운 그런 호수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조미양 원사님이 성지순례 다녀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갔다 와가지고 또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주님이 걸어 다니셨던 그 발자취를, 그 땅을 걸어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제가 그 성지순례에 갔었을 때에 평온하고 물결도 유리를 깔아놓은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잔잔했는데 이 그 사막성 기후와 지중해 연안의 이 기온이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류나무나 포플라 나무 같이 키가 큰 나무가 바람에 부러질 것 같이 갑자기 그렇게 바람이 부는 걸 봤어요. 그때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그들이 역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것도 깊은 심야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수리를 지나서 배가 갈 때 고난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은 바사니조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고문을 당할 때와 같은 지독한 고통을 말하거든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 사경에 이들이 얼마 시간을 경과해가면서 이런 고난의 시간이 지속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쯤 되는 그 심야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잖아도 이 풍랑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마어마한 심적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놀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완전히 멘탈 붕괴가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가장 두려울 때, 가장 불안할 때,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느낄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물 위로 그가 가는데
풍랑을 보고 빠져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손 내미셔서 그를 건져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인생 중에 풍랑의 바다를 건너갈 때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존재가 위기를 당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통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정상이 아니죠.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피함으로써 위험을 피하고 생명을 지켜가도록 하는 것이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통이 주는 유익. 고통이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영국 왕립의학협회의 통증 분야에서 논문상을 수상한 분이 있어요. 몬티 라이먼이라고 하는 박사예요. 그분이 고통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중에서 사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분이 바닷가에서 크리켓이라고 하는 놀이를 하다가 백사장을 가는데 갑자기 발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뱀인가 하고 놀라서 백사장에 앉아가지고 자기 발을 들여다보니까 녹슨 낚싯바늘에 발바닥이 꿰인 거예요. 피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가 녹슨 낚싯바늘에 발바닥을 꿰었을 때에 통증을 1에서 10으로 하면 자기가 그 피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그 발을 보는 순간 통증의 크기가 6 정도라고 느껴졌대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걱정해주고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니까 자기 혼자 볼 때는 통증이 6이었던 게 4로 감해지더라는 거예요. 위로받은 거죠. 그러다가 녹슨 낚싯바늘을 보고 어느 물고기가 물었을지를 생각하고 이게 세균 감염이 되면은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이거 내가 직접 빼야 되나? 응급실에 가서 처치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통증이 8로 또 올라가더래.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재미있죠. 같은 통증이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통증의 크기가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통증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든 열자극이든 화학적인 자극이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단기간 느끼는 이 단기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숨을 지키는데 너무나 소중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통증을 싫어하고 통증을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당하고 통증을 느낄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통증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창조적인 고통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 책, 이 고통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에 재미난 일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파키스탄 북부에 나비드라고 하는 13살 난 소년이 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로 해서 이 아이는
몸에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대요. 희귀한 병이죠. 근데 이 아이가 자기 몸이 통증이 못 느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는 취미가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키. 심한 경우에는 자기 팔뚝을 칼로 긋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제프 우스 박사가 그 소년을 만나려고 찾아갔는데 안타깝게도 이 소년이 14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사람들을 놀래키라고 지붕에서 뛰어내렸다가 즉사했다는 거예요. 왜? 통증과 고통을 못 느끼니까 위험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픕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살아있어요. 아프기 때문에 또 치료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뇨로 인해서 발에 통증을 못 느끼는 신경이 망가져가지고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방치하다가 발을 절단한다든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왜? 통증을 못 느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단기 통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될 때 혹은 갑작스러운 고통이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불안에 빠뜨릴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우리를 빠뜨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따로 보내실 때는 다 뜻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 바다 풍랑을 건너다가 그 바다를 건너다가 곤경에 빠질 것을 예수님은 익히 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는 분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도 살다 보면 고통의 풍랑 같은 험한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문할 때 느끼는 고통과 같은 견딜 수 없는 그런 통증을,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속에 버려두시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엔토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도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인간의 실존 문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손잡고 배에 같이 타고 편안하게 물결 하나 없는 바다를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갔으면 제자들은 그때는 좋았을지 몰라요. 아마 소풍 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의 풍랑을 이들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도록 그들에게 레슨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환난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앞에서 나비드라고 하는 소년,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위험에 빠져서 생명을 잃은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험한 바다 같은 이 세상살이에서 겪는 인생의 위기, 불안, 견딜 수 없는 위기,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통의 풍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잔 칼빈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는 일이 척척 잘 되고 인기를 얻고 지위가 높아지고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기도 안 하고 예배도 드렸다 안 했다 하고 이런 분들은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손잡게 되는 거거든요. 예? 아주 세상 일이 술술술술 잘 돼.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집안이 막 그냥 다 잘 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호화로에 연락하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 천국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뜻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손 붙잡고 룰루랄라 갈릴리 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두만강 푸른 물에 내님을 싣고 휘파람 불면서 건너갈 수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건너가 봐. 그들 앞에 큰 풍랑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죠. 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눈물의 시간이 있을까? 여러분들 그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분이라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 고난이 변하여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깨달음이 오늘 말씀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풍랑을 겪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탄은 너 버림받았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신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 중에서 풍랑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아멘. 앞서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라이먼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척추 통증 환자들을 관찰해 본 바로는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10 중에 9은 검진해 보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추간판이 탈출했다든지 협착증이 있다든지, 예? 이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 거를 스캔해 본 결과 문제가 없는데 10 중에 9이 통증을 호소하는데 진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통제 처방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중에도 허리 아픈데 그런 약으로 버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어떤 시기에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뇌의 가소성 부분을 이렇게 통증을 느끼게 만들어 가지고 몸이 멀쩡한데도 아픔을 실제 느끼게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재능기여위원회가 뜨개질을 해요. 근데 이분이 추천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척추에 물리적인 변화가 와가지고 통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뇌의 가소성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통증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경우에는 딴 데 마음을 쓰고 딴 데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서 그 통증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뇌의 가소성을 만드는데 최고 좋은 게 뭐냐면 뜨개질이래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명증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그 이명증을 잊어버리려고 그분은 바둑을 두더니 바둑 고수가 됐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바둑이 몇 단이나 돼요? 그랬더니 9단이래. 잠을 잘 수가 없어. 예, 귀에서 이명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서 통증을 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이 역풍, 고기잡이 하던 그들이 이 정도 바람을 분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당시 보잘것없는 이 배는 뒤집어지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위험을 그들이 느꼈던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눈 좀 떠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 근육이 긴장이 되고 심장이 그냥 미칠 것처럼 막 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막 거칠어지고 막 불안이 엄습하고 어쩔 줄 몰라오는 그때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질렀을까요? 에고오만이 그랬을까? 오주여 그랬을까? 예? 엄마야 그랬을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소리를 질렀다. 그때 가장 불안할 때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그때에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게 이런 음성이거든요. 그 어떤 때는 부모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줄 필요가 있죠. 자녀들이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유, 나 못 살겠네. 왜 그런 일이 생겼다니. 야, 난리 났다, 야.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혹은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불안에 빠졌을 때, 아니면 이제 인생 끝났어. 조금 있다가 이제 별세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로의 말이 필요하죠. 난 여러분 궁금해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떠날 때 누가 가장 필요할까? 소방서에 연락해야 하나? 파출소에 해야 되나? 예? 누가 가장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죠.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성도들이 임종하려면 제가 막 달려갔어요. 요새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날 부르지도 않아요. 에?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 그 음성이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누구에게 그 말씀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이 고통의 풍랑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그 음성을 듣는 레슨을 해준 거라니까요. 우리도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하고 돌파할 수 없는 이런 난감하고 불안하고 어쩔 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손잡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의 손잡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워보시고 손주들 보신 분들, 어린 아이들의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는 이 협응 반응이 되고 부모 자녀 간에 또 집안 어른들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팔 벌리고 와서 안길 줄 알거든. 물론 우리 손녀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럼 아이들이 이러고 오겠죠?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을 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두 팔 벌려 주의 손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스위스의 크리스천 의사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는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제가 청년 때에 읽었는데, 옛날에 전망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품절이 되고 요즘에 다시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의사로서 상담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분이고 작가로서도 유명한 분인데 인생 말년의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이거예요. 창조적 고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분이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세계적인 이름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몇 예를 들어 드린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장자크 루스, 장폴 사르트르, 스탕달, 보들레르, 까미, 에드가 앨런 포우, 단테, 디마, 톨스토이, 볼테르, 바이런, 도스토예프스키, 발자크. 이 사람들이 전부 고아로 고독과 고통을 겪었었는데 고통을 창조적인 고통으로 승화시켰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폴 트루니에도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6살 때 어머니를 또 잃었어요. 6살 된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곧 온 세상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삼촌 집에 가서 컸습니다. 방황했어요. 늘 외로웠어요. 불안했어요. 마음 붙일 곳이 없었어요. 방황하다가 10대 때 고등학교 무렵에 선생님을 만나서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폴 트루니에를 계속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자신감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의사가 되고 세계적인 상담가로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인생 말년에 전문가로서 자기 분야의 성과를 내는 이 창조적 고통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이 겪은 고통이 자기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떤 분들은 고통의 풍랑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스스로 풍랑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침몰해가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고통을 돌파하고 극복해서 창조적인 삶을, 뛰어난 삶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있으니까 백신을 만들고, 먼 길을 가기 고통스러우니까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술가들 가운데서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나름의 고통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그냥 준 게 아니구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것.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손잡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손잡을까요? 악수를 해야 할까요? 팔짱을 껴야 할까요? 눈 떠봐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주님의 손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주님의 손잡는 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멘. 기도가 뭔지를 아는 분들이 주의 손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에 주님이 오시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됐잖아요. 배가 뭐예요? 배가.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배가 뭐였죠? 방주였죠.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는 풍랑을 건너가게 하는 배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을 우리 삶에 잘 모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터득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사람, 어떤 풍파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사람, 이게 뭐냐?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요, 교회 생활을 일 삼아서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리이까? 믿는 것이 곧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무슨 취미 생활하듯이 여가 생활하듯이 그건 아직도 신앙이 뭔지를 입문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야말로 험난한 이 풍파 많은 세상을 건너가게 하는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는 일입니다. 일 중에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주님의 손잡는 기도 생활, 또한 주님을 풍랑 많은 이 세상을 건너갈 때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이 교회 생활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고통도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오늘 듣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예수님 따라가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